할렐루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역시 우리 홍천성결교회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하거나 보고도 못 믿겠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보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직접 경험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해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감각으로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계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까요?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자연세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외에도요,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셨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주시는 것들, 또 허락하시는 상황들, 곁에 두신 사람들, 무엇이든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주객
그렇죠. 이제 뭐가 좀 맞아 떨어집니다. 주객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손님과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끔 이렇게 주객전도, 손님과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보는 것, 또 만질 수 있는 것,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함정,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거나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이지 단지 은혜를 베푸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어리석게도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와 달을 숭배하게 되었고 뱀과 소와 사자 같은 것들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해와 달, 소나 뱀 같은 그런 피조물들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가리키는 곳, 그 은혜의 근원을 보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자칫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은혜 자체를 그냥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간단하고 쉽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서 4장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죄에 빠져들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양측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패배에서 죽은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패배한 군사들은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 패배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마 전력의 차이라든가 전술의 실패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따라서 그들의 패배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데서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 질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녀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결국에는 1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민수기 1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싸우면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게 하는 분으로 계셨던 겁니다. 패배의 근본적 원인이 그들의 죄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때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사무엘상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패배에서 찾아야 할 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말하죠. 그들의 결론은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던 지성소 안에 가장 은밀한 그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 언약궤 위를요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먼저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특별한 임재를 드러내셨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약에 충성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떠올렸을 때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궤라는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데 나오는 이 언약궤가 주제로 된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 언약궤만 있으면 뭐가 다 될 것처럼 주인공이 찾아다니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언약궤 안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거나 신령한 기운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계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뿐이었죠. 언약궤를 볼 때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들은 그저 언약궤만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언약궤라는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만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고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함께 오시는 그런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하나님이 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언약궤와 함께 온 사람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이들이 한 그런 부도덕한 행위, 불순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온 존재들이 뭡니까? 심판받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해줄 존재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심판받는 존재들이 오는, 즉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분별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라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승리할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이전보다도 더 참혹했습니다. 앞선 전투에서 이미 4,000명을 잃은 이스라엘 군대는 이번 전투에서도 패하게 되고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요, 설상가상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되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 중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참담하게 패한 것이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가둬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은혜가 우상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겨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멀리 계셔서 닿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정리해 보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은혜만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가까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좋은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었고
성경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들 중에 우리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본다면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필요 혹은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구할 수도 있고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에 들은 말씀, 예배에 받은 은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지도 않고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주일에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배라는 은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은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십 번 성경을 읽고 몇 시간 기도를 했으니까 마치 숙제를 하듯이 이건 다 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단 1분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은혜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책도 모두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판단하시는지, 유명한 목사님이 한 설교나 좋은 책에서 읽은 문구를 가지고 판단하는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과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들, 수많은 정보들에 사탄의 속임과 거짓됨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몇 번을 반복해서 보고 연구해야 그 허점을 발견할 수 있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들, 사랑해야 하는 것들,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위험이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거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그거 의미 없어, 봉사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이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족도 소중하고요, 재물과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예배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경건과 봉사생활에 열심을 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고 싶은데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욕심인지 헷갈리는 경우 많으시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또렷이 본다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사실은 또렷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의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거울보다도 이 청동으로 만들어서 흐릿하고 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왜곡되게 보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매끈하게 거울을 잘 만들었지만 사실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거울로 제 뒤통수 보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드 미러에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글자가 있잖아요. 거울로 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또렷이 보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때에는 온전하게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이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혹과 싸워가야 됩니다. 자꾸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유혹과 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희미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매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